여기까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지금부터 똑바로 이해하면 돼. 창세기 창조 사역과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예수님의 행적은 맥을 같이 한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의 처음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새 창조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예표적으로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at rest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지어졌던 그 태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en arche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죠. 지금의 하늘과 땅, 지금의 천지, 이 물질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영계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지금의 이 땅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밟고 있는 이 땅이 결국 이 하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죠. 창세기 여러분 1장 아까 첫째 날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계셨는데 빛과 동시에 흑암이 같이 있었잖아요. 혼돈이 같이 있었죠. 둘째 날에 보면 궁창 위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하늘을 커튼으로 비유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커튼이나 이런 커튼이나 차일 휘장으로 표현을 한 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맡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이 차일이 커튼이에요.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구약의 이 휘장이 신약으로 오면 뭐죠? 커튼이,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중간에 뭐가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커튼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죠. 구약의 휘장이 신약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으실 때 커튼이 찢어져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한 명도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다 죽었었는데 지성소로 넘어가는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실 때 그때 궁창 위에 물이 물러가가지고 하늘로 궁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셋째 날에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물과 묻이 공존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물이 뭘 말한다? 저주, 심판, 죄악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21장 1절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을 잘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 물은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는 묻이 드러날 때 물이 사라지는 그것은 이 저주 심판을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히브리어로 르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바람 동풍이 부니까 저주의 바다 홍해 바다가 홍해물이 마른 땅에 대져 갈라지죠. 기억나세요? 그 모양이죠. 처음 창조는 지금 우리가 이 밟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늘은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오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 처음 창조는 결국은 새 창조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새 창조가 처음 창조를 완성합니다.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기울을 날이 올 거예요. 처음 창조는 무너지고 새 창조로 완성돼요. 지금의 하늘 땅은 임시적이고 부서질 것이고 낡아질 것이에요. 영원하고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침내 바뀔 거예요. 옛 언약도 낡아지고 무너질 것으로서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13절.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지우지 마십시오. 첫 것은 뭐예요? 옛 언약이죠. 새 것으로 바뀐다. 이게 새 언약이죠. 네? 첫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옛날 처음 땅이, 처음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의 1장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과 첫째 날, 셋째 날까지 비교를 계속 해줬죠. 거기 결론이 뭐예요? 어둠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물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는지, 하늘이 어떻게 궁창이 열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지, 어떻게 죄지어서 벌거벗은 아담이 자기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벗어버리고 가죽옷 의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이야기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새 땅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수치의 가죽옷, 수치의 치마, 무화과 나뭇잎 옷, 이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시는데, 예수의 피 묻은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시는데, 그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의 세마포 옷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의의 세마포 옷으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진다.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 더하더라. 앞에 것은 사망의 법이고 뒤에 것은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조금 전에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인 이 장면은 여러분 기억 잘 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엑소더스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렸는데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서 그 죄의 척결을 위해 3,000명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오니까 죽였는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시고 엑소더스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신도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생명이 살아났죠. 자, 구약은 뭐였어요? 조금 전에 첫 번째 내가 비교해줬던 출애굽기 32장은 죽는 법이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41절 이 부분은 살아있는 법이 살리는 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신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자, 질문합니다. 박선희사님.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에 뭐가 서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에 묶여있는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그 죄의 척결로 3,000명이 죽었지만 성령의 임재로 새 언약으로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옛 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성령의 법으로 은혜로 죽지 않고 산 것이 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 율법의 조문에 묶인 성도가 아니라 새 언약 생명 성령의 법에 묶인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하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또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옛 언약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새 언약 생명 성령의 법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커튼이 위아래로 나눠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 궁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옛 언약에 묶여서 사망의 법, 죄의 법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약 새 언약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다.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도,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리시고 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싸주고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상황은 어렵지만, 마음에는 아픔이 있지만, 내 상황 때문에 묶여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자유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목회자가 나오고 위대한 주의종이 나오고 또 세상에 수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깨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